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바로 유치원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말,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가 썼다면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놔라.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공정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을 실천할 때 정말 이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게 되면 우리 삶에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말하자.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 기술이 있죠. 지금 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말해야 될 것인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남을 살리는 말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을 정말 조리 있게 또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런 말이 넘쳐 나올 수 있도록 밀어내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우리가 1장 14절에 보면 이제 처음 말씀하실 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실 목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2장에도 말씀하고 또 이사야서 61장에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목자로 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그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왕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2절로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여러분 우리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여러분 복음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만드신 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사도들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500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죄의 문제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망이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두 번째 복음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제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국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삶 에덴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와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임의로 다 자유롭게 먹되 오직 선악과 하나만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부정적인 분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배고프니까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곳에 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받들어 줄 것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이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면서 한 번만 잘하면 다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만 해봐.
한 번만이 그것이 영원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마귀가 쫓겨나가면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여러분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제약이 사라진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도 최고, 자살률도 최고, 아무튼 나쁜 거 다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아이들도 적지만 기독교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이 사라지니까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법도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간의 인권을 우리가 더 높여보자,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면서 모든 그런 우리에게 좀 거칠은 것들을 다 빼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로 사로잡아서 결국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값이 사라지게 되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스스로 죄값을 감당할 수 없다. 네가 채찍 맞을 수 없고 네가 창에 옆구리 맞을 수 없고 너는 네가 죽어서 사망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내가 저주를 담당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로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정과 삶 가운데는 마귀가 그 가정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귀신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초기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는데 희한한 걸 봤다는 거예요. 아이가 시장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름을 대니까 그 영칠이라는 애가 그 콩나물 가게 아줌마가 그래? 너 그 집 아들이야? 그럼 콩나물 가져가라 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콩나물도 주고 때로는 고기도 주고 또 여러분 귀한 것도 막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어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부정함과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종태야 너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너에게 좋은 일을 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정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방언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금방 나 방언하고 싶어요 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물통에 물을 갖다가 담으면 그 물이 차고 이제 나중에 넘치게 되면 넘치는 소리가 막 헐컥헐 나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성령님이 넘쳐서 우리의 언어를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언어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한번 튀어나오면 그 성령의 이 방언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먹장구름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만들 때 때로는 재난도 막아주고 때로는 여러분 고통도 막아주고 때로는 저주도 막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간증을 드리니까 어떤 여의도순 본교회 고역자님이 종로로 가다가 갑자기 마음가운데 성령님 너 기도해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세상에 길거리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아줌마 돌았구나 하면서 전부 다 손가락질 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자기 남편은 형사인데 늘 너 집에만 붙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역장 가지고 전도하고 예배 드려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도둑이 들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남편이 나한테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집에 들어가서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문은 열려있고 그리고 모든 농이라든지 전부 다 도둑놈이 와가지고 오시고 뭐고 다 패졌는데 자기 순간적으로 생각나죠. 아유 내가 폐물 어떻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폐물 숨겨놓은 거 옷장에 이렇게 봤는데 희한하게도 멀쩡하게 폐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해죽고 다녔는데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악한 일들을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엘리사가 도단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엘리사의 그 사원은 보이는데 안 보이는 그 보이는 게 뭡니까? 아랑곳만 보이는데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천군과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 눈을 감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악한 사람들이 눈이 감기는 장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충을 듭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아무리 캐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잠기게 하시면 못 보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들도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페니실린을 발견한 여러분 그 박사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그냥 여러분 세균을 연구하다가 창문이 깨졌는데 그 속에서 곰팡이균이 들어와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범사에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AI가 또 등장하고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4차 산업이 등장하면서 모든 사업 구조가 바뀌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전공해야 되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답답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발견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것에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생의 먹장구름이 가라지기 다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 보이는 것도 보게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다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또 기도하시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지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냐? 여러분 간첩이 옛날처럼 여러분 폭탄 가지고 가지고 청와대 폭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와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복 입고 그리고 또 뿔 달리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것에서 마귀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과 예수를 팔아버리고 누구를 집어넣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팔아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철학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저는 어떤 한국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옛날에는 야 이분이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고 그리고 얘기할 때 한 번은 영어로 한 번은 또 한국어로 한 번은 또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했는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됐어요. 복음을 말하지만 그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가는 유다에게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마귀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에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름답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거칠고 볼 것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천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 오는 것은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신상 두루 평지에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바벨탑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렇게 여러분 유혹의 길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 대속이 없는 과학과 철학,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문학과 이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요 길인 것이고 그 예수만에 구할 때만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기 좋다고 하는 거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시간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는데 그들이 길이 험하다고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가 힘들죠. 여러분 춥고 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사장을 만났고 내가 왜 이런 거래처를 만났나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원망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요. 불뱀은 성경에 보니까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물려 그 사탄이 가져다주는 독으로 말미암아 통통 붓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을 어떻게 해독해야 될 것일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우리 좀 살려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다라 그것을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포도주 하면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기름 하면은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노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노선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뱀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사망에 처했는데 노뱀, 저주받은 뱀이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주받고 심판받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누가 대신 감당하시는 겁니까? 십자가 나무 위에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노뱀이 되어주셔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대도 있잖아요.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노뱀을 쳐다보고 사는 것처럼 바라보는 자는 모두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 배너 가운데도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바라보고 피가 막 흐르니까 쫙 그 어머니가 나병에 걸렸다가 막 고침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노뱀이 그 심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달려있는 것처럼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의 그 모습을 보면 흉측합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빨개 벗기고 채찍맞고 저주받고 여러분 고통받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움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 죽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핸드폰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책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침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왜 38년입니까? 38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뺑뺑 돌던 그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에서 고통받고 저주받는 인생에게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얘야 네가 인생의 광야에서 지금 낫고자 하느냐? 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네 삶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저는 고침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소원을 우리가 아뢰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이건 내 방법으로 아니야 이거는 내가 나중에 주님 없어도 돼. 이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은 주님과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해결 방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 전 낫기를 원합니다. 낫는다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로 1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보시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지 못하려니 주님께서도 저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믿음의 예배인지 아벨과 같이 믿음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우리가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을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원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이제는 나 죄사함 받았어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은 이라라고 야고보 5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침받기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병 낫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일단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아야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28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이 배와 271명 다 너에게 맡겼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멜리데 섬에 이제 그들이 파손당하는 배가 안착하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야, 저 사람 그래도 운이 좋다. 어떻게 저 큰 풍랑 가운데 살아났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섬 안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막 돼지고기도 하나 잡아가지고 멧돼지도 잡아가지고 구워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장작불을 이제 태우는데 장작을 태우는데 세상에 장작에서 뜨거워지니까 뱀이 독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를 뭡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콱 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공의가 그를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뱀이 독사가 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제 저 사람은 신이다 하면서 그를 높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섬에 최고의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가 그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불뱀에 물려서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사업이 망했어 돈 떨어졌어 죽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빌리오가 집에 갔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싹 낫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이분이 믿는 하나님,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모든 삶과 그리고 270명 거기에 있는 죄수들 군인할 거 없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을 나타남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 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적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통과 절망으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16장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19절에. 근데 여러분 20절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또 요즘에 우리가 다가오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또 기후환경, 그리고 수많은 이 변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고 말할 때,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풍랑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전 세계 수많은 풍랑이 지금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과 역사로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